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안녕이, 하나님 백성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주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주기도문이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먼저 드리는 첫 번째 간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어떤 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은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샘플, 주기도문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계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름을 당신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결론,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구세주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구약 교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왕들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스라엘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의 포로로 흩으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 패역함을 또한 에스겔서 전체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표현은 항상 이렇게 어떤 그 부정함, 더러움을 표현할 때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런데 그들의 타락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더러워졌는데 문제는 그들의 더러워진 이름 때문에, 더러워진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아꼈노라 라는 말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백성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런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집에서 아이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자기 잘못으로 집안에서 그릇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지러워졌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더러워진 그 집안의 그 더러워지고 또한 그 깨진 그릇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걸 했고 잘못을 했지만 속히 치우고 정리하여 깨끗하게 회복시키고야 마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조금 걸리십니까? 예, 어제 저희 가정에서 얘기할 때는 제 딸이 좀 이 말이 걸리는가 보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거지 피조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주로 말미암고 주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하루도 태양이 뜰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또 강조하시죠. 나의 큰 이름, 거룩한 이름,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 그 방식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하신 방식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스라엘 땅, 그 땅에 흩으셨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그전과는 다른 일을 좀 행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돌 마음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죠. 그죠? 돌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입니다. 살 마음. 우리 그 부드러운 살,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봤잖아요.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철저히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의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언약을 행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인, 그들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새 언약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결국 그 약속,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부패함과 저희의 고집스러움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변하려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시편 119편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오직 주의 율법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도 신방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어제 신방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